할렐루야. 아멘. 선포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주가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전 세계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현재의 신앙을 넘어서 나아가자. 현재의 지경을 넘어서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갈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지요. 특히 이번 대림절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서 누구를 기다리느냐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빵에 단팥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빵입니까? 단팥빵이지요. 빵에 슈크림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빵입니까? 슈크림 빵입니다. 즉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반죽을 사용하여 만들어도 그 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예수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며 내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마치 단팥빵처럼 여기면 우리 삶은 단팥빵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슈크림처럼 여기면 우리의 삶은 슈크림빵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인식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은 나에게로 와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17년도의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한 송이 꽃이 되는 삶의 풍성한 아름다움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복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복된 언약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2면에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깨우치고 알고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너네와 같이 아니하려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호적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굉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 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심을 토대로 다윗에게 복된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의 성취자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오셨고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의 호칭과 함께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호칭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 호칭은 천사를 통해 불려졌으며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부르신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두 가지이지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베드로에 의해 불려진 호칭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호칭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호칭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없습니다. 순수히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는 호칭이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였고 두 맹인이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딸이 귀신 들려 고쳐주기를 바랬던 가나안 여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외쳤으며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게 되지요. 사실 다윗의 자손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메시아를 나타내고 구약의 성취자로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은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해결해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더 강조된 호칭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들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억압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사역이 실패한 듯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시고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외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억압을 해방시켜줄 다윗의 자손은 잘못된 인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맹인이든지 가난한 여인이든지 모두 치유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의 해방자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깨닫고 부르짖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우리 삶의 해방자이시다. 우리 삶의 해방자이시다. 우리 삶의 치유자이시다. 우리 삶의 치유자이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명칭을 다윗의 언약이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인식은 해방자요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그를 해방자요 치유자로서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의 능력이 행사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목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이 임하도록 이끄시는 호칭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치유와 회복, 억압에서의 해방, 매임에서의 노임, 실패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윗의 자손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언약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자요 해방자시며 치유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발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만드십니다. 재정이 나를 원수처럼 괴롭힌다면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건강이 나를 원수처럼 괴롭힌다면 그 약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십니다. 맹인이나 귀신 들린 자의 치유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인정하고 부르기만 하면 완전히 치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하였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그 예배를 참석하고 이후에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의 어려운 삶과 어려운 사역들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고난 그리고 연단에 대한 것이지요. 목사님들도 그들의 삶을 보면 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재정의 연단을 받으며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있다.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받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쉽게, 기쁘게, 행복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연단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부르짖고 응답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기쁘게 행복하게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자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시는군요. 여러분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쉽게 행복하게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빵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책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책상에 한가득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빵을 가져가시게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역시 나는
먹을 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먹을 복을 주셨기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복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받았다는 강력한 믿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믿음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부를 때 그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는 지난주지요. 먹을 복이 많아서 한 주가 많이 넘쳤다고 이 당대상에서 자랑 좀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을까요? 그 먹을 복이 2배나 더 넘쳐버렸습니다. 많이 넘쳤습니다. 막 갖다 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그 모임에서 볶음밥도 받고 그리고 빵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밤에 또 어떠한 목사님께서 드시라고 케이크와 그리고 귤까지도 막 가져다 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나는 먹을 복이 있어.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의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역시 먹을 복이 있구나. 당신들은 내 먹을 복 때문에 지금 빵을 누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먹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덩달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지난주에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께서 저희가 연초에 한번 사회를 준비하면서 좀 쉬고 오라고 인천공항에 있는 호텔에 1박 2일로 쉬고 오라고 또 하나를 끊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쉬면서 그 호텔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쉬어. 먹을 복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넘치고 있죠. 고백만 했는데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먹을 복이 있고 재정의 복이 넘칩니다라는 그 2가지의 복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치적 해방자로서 구했던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새김이 없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2맹인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믿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모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다린다면 어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힐러가 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렵게만 기다렸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그만의 강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해방자로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분의
본질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호칭에 얽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호칭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